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왔으니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교구와 목장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다시 한번 사명감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어렵다는 말을 입에 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며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3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이고요. 두 번째는 6절부터 10절입니다. 각각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들의 죄를 고발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인데요. 자, 일단 1절부터 5절은 이스라엘의 피상적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남유다의 아주 피상적인 회개의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발합니다. 자, 핵심적인 내용은 4절과 5절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말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넘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인 삶은 그대로 악을 행하고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의 피상적인 회개의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인 6절부터 10절은 요시야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개혁의 왕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이 요시야 왕 때부터 활동했으니까 선지자의 초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개혁의 왕이었고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 시절이지만, 자, 그때에도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고발합니다. 자, 그래서 10절이 이렇게 끝나죠.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던 이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가 진정 돌이킬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고 예레미야의 절절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절절한 외침이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 듣고 이 시간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일단 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엮어내는 한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자, 여러 가지 비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남자와 여자의 사랑,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부부 관계로 소개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신명기 24장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이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혼한 이 아내가 다른 남자, 그러니까 두 번째 남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서 두 번째 남편과도 헤어지거나 이혼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이 아내는 절대로 첫 번째 남편과는 다시 재혼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와 나는 첫 번째 부부였는데 너가 떠나가 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재혼할 수 있겠느냐. 자, 이런 내용으로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겁니다. 자, 이 신명기 24장의 내용을 가져온 이유는요, 절대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절한 외침입니다. 너와 나는 남자와 여자의 아주 절절한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절대로 떼어낼 수 없는 남편과 아내의 부부 관계인데 왜 나를 떠나버려라는 굉장히 절절한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여러분이 믿는 존재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여러분이 의지하는 존재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떼어버릴 수 없는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 그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들 수 없는 관계로 우리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도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직역하면 더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사이에 무엇도 끼어들 수 없는 부부관계와 같다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관계를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를 설명합니다. 서기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예수님 무엇입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정확하게 부부의 사랑, 남녀의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남성 명사로 등장하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인 마음, 목숨, 뜻, 힘은 여성 명사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구장창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남녀와 부부관계로 설명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우리 회개해야 돼, 우리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마음속에 두셔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무엇도 끼어들 수 없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나님의 절절한 외침을 이해하실 수 있고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를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외치는 이 음성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존재,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들 수 없는 부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사이에 끼어있는 모든 것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의 일상에서 삶이 변화됩니다. 조그마한 것까지 삶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변화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교하는 것, 끼어있는 모든 것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를 잘 보시면 강조해서 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행음입니다. 잘 보십시오. 1절에서도 나옵니다.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2절에서도 음란과 행악, 같은 단어입니다. 6절에서도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자, 8절에서도 나옵니다. 그가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자, 9절에서도 또 나오죠.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왜 하나님이 이 단어를 계속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너와 나는 부부관계와 같고 그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들 수 없는데 끼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한 남자는 두 여자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한 여자는 두 남자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한 남자만 바라보는 것, 정확하게 한 여자만 바라보는 것, 정확하게 내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의미에서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미스바 기도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레미야 3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의 이야기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는 오늘 예레미야 3장과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데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부분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자,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오늘 말씀대로 표현해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들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절절하게 외치는 음성입니다. 이 새벽에 다시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들지 않게 하겠습니다.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당신은, 나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존재입니다. 자, 이런 결단을 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음성이 당시 남유다, 특히 요시야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절절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신앙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무엇이 끼어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 비교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말로는 회개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다시금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존재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복음의 물꼬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찬양 안에서 정말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참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복음의 물꼬가 끊이지 않게, 또 그 시기 속에서도 잘 견뎌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또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워 우리가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셨으니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정말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길 원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조금 행동이 달라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회개했고 괜찮고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무엇인가 끼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무엇인가가 더 위대하고 더 대단하다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면 주님, 우리는 여전히 예레미야 시대, 요시야 왕 시대와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말로는 행동을 하고 말로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신앙적인 행동을 하지만 주님, 그 여전히 마음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목장과 교부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많은 목장들이 모일 터인데 아버지, 그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목자들이 힘을 내어서 그 안에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삶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신앙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안에 있었던 어려움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 이 코로나를 이겨내게 하시고 어려운 국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아래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엎드려 기도하게 하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후원하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서로 선교의 하나가 되게 하시며 이 시기 가운데도 선교 복음의 물꼬가 끊이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금요일입니다. 특별히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와 5월 가정의 부흥회로 열립니다. 아버지,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5월이 단순하게 지나가는 5월달이 아니라 형식적인 5월달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5월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 교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입술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셔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에게